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6월 1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놓은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어떤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유경 속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삶 속에 풍랑 있는 바다 위에 배처럼 이리저리로 흔들리고 있다 할지라도 금방이라도 큰 파도가 여러분의 배를 삼킬 것 같은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께서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심을 알고 있다면 그가 곧 일어나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하실 수 있는 분이요 나로 안전케 보존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가진 소망이고 또한 담대함이기도 합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큰 기업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그가 호롤단신으로 벳담 아란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야곱이 당하는 고난, 야곱이 당하는 어려움, 야곱이 당하는 큰 환난이 누구 때문인가? 누구 탓이냐라는 거예요. 이유 없는 무덤이 없죠. 원인 없는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야곱이 당한 고난, 야곱이 당한 어려움, 야곱이 당한 그 환난은 분명 원인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고난 당했다. 무엇 때문에? 어려움 당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그가 고난을 받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 그는 복을 사모하는 자였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사모하는 그 열정, 열심이 있었기에 야곱은 고난을 당했다, 어려움을 당했다, 환난을 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야곱을 보면 그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고난을 샀습니다. 장자의 고난을 산다고 하여 야곱이 오늘부터 내가 형이야, 에서에게 나 형이라 불러, 뭐 이렇게 하진 않겠죠. 부모님도 쌍둥이 두 아들 중에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를 뻔히 알고 있을 터인데 야곱이 가서 어머니 오늘부터는 내가 형 되기로 했어요. 내가 팥죽 한 그릇 주고 형의 장자권을 샀어요. 이제 나에게 형이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한다고 하여 부모님이 그래? 그러면 서열이 바뀌었네? 그럼 야곱아 네가 형이다 라고 했겠습니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야곱이란 사람은 복 받기를 사모했고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서 팥죽을 내가 못 먹는 한이 있어도 장자 고난만큼은 기필코 내가 소유하리라 라는 약속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또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져다 주면 축복해 준다는 말을 듣고 형을 대신하여 어머니가 끓여준 염소탕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가죠. 거기서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내가 장자가 약속받는 그 복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이 있던 사람이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모함과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고 어떤 희생이나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관계,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신 이 관계만큼은 절대로 놓치거나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사모하지만 그렇지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께 축복을 받은 그 날부터 시작하여 고난이 시작됩니다. 형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수명이 얼마 남았으니까 아버지가 죽기만 해봐라. 그럼 너 당장 내 손에 가만히 안 둬. 벼르고 있죠. 형제입니다. 쌍둥이입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워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야곱에게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줌으로써 이 관계는 깨어져 버렸어요. 형이 동생을 죽인다는 겁니다. 과연 내가 복을 받고자 하고 복을 사모하고 복을 누리고자 하는데 나에게도 이러한 선택의 순간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편하게 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복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길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복 받기를 사모하는 그 믿음과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복으로 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원치 않다,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핍박을 겸하여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약속의 복을 받고자 하는데 핍박이 있더라도 반드시 받겠습니다라고 한 자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핍박이 무서워서 복이야 뭐야 다 포기하고 난 모르겠어, 나는 복을 받든 못 받든 나는 전혀 상관없어 라고 한다면 이는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으로 발견될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인가 라고 할 때 복을 사모하는 사람, 복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로 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야곱이 고난을 받되 축복은 핍박을 겸하여 받는 축복을 사모하고 핍박을 겸하여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난 복받기를 사모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있어서 그가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겠는가? 그냥 마지못해서 중언부언하고 뭘 기도했는지 무엇을 외쳤는지조차 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주신 복을 헤아리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감사는 그 첫 번째 감사,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감사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중 가장 첫 번째는 내 아내를, 내 평생의 배우자를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고향까지 가서 거기서 데리고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야곱은 형이 그를 시기합니다. 형이 그를 미워합니다.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늙었으니까, 아버지가 연세 드셨으니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이제 어떻게 한다? 동생을 해치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형이 화가 났어요. 자기가 받을 축복을 동생이 가로챘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형은 매우 불쾌해요. 사사건건 동생에 대한 미움, 시기, 질투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결국에는 형이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결국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지금 네가 집에 있다가는 형한테 잡혀서 너든 동생이든 형이든 둘 중 하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어머니 고향 하란으로 가라. 거기서 내 외삼촌을 만나거든 그 여인, 그 딸들과 결혼하고 와라 라고 지시하는 거죠. 지금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야곱이 형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여 쫓아내지 않았다면, 물론 성경의 역사는 가정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만약 쫓아내지 않았다면 이 야곱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형과 같이 어울리고 살며 부모 임종을 보고 또 주변에 아리따운 여인이 있으면 마음을 두고 아마 거기서 아내를 삼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아요. 내가 형이 것을 빼앗아 갔다, 약탈해 갔다라고 생각하니까 형은 끝끝내 동생을 대적합니다. 저 때문에 내가 고난당했지, 때문에 내가 힘들어라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그때 가나안 여자를 선택하지 않고 밧다마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모시고 올 수 있는, 마치 야곱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진 않았지만 그 하인이 그의 결혼할 대상자를 이끌고 왔던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그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야곱이 고난 당한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은 분명히 많지만 그 덕분에 그 환경 때문에 결국에는 야곱이 원하는 아내를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고향에서 데리고 올 수 있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감사할 감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또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 찬양인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내가 내 임의대로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 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데 있어서 감사한 겁니다. 자,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너에게 취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는 것이었어. 이삭에게 하신 말씀도 유사합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형에게 쫓겨서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가나안 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벗어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거기 흉년이 있더라도 그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야곱은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죠. 자기가 머물고 있던 곳을 떠나죠. 그러니 이 야곱이 바로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야만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가나안에서 오히려 도피하고 있으니까, 도망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하신 복으로 복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 제한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것은 야곱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잠깐 볼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는 야곱입니다. 근데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런데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들이 먼저 목격할 수 있었다,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 쉽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유흥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문제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 길을 잃고 헤매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길을 알지 못하여 헤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안타깝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오니 네가 지금 타국에 잠깐 가는 것은 아내를 얻기 위한 것이지 거기에 체류하고 거기에 살고 너희 나라를 등지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기초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누리고 치료적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야곱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13절 14절 보면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명하사 복을 주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행하겠다라는 것이죠. 전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수고와 우리 눈물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더 알고 믿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할 때 이 도와주는 건 일회적으로 잠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바뀌어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한 약속,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믿고 의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 내가 그런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자각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형제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아 어렵게 되었을 때 그 어려움이 결국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는, 하나님께로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믿음과 마음과 열심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을 떠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목적하신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거룩한 믿음,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거룩한 믿음의 열심과 거룩한 주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약속하여 주셨고
또 그 약속을 따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진실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걸어가 믿는 것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기회가 있음 받고 세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시사. 온전한 믿음과 마음 결심으로 우리 저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사오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고 약속을 믿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6월 첫째 주입니다. 생일자 축하와 성찬이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온전히 죄거란 뜻을 쫓아 믿음으로 은혜로 살기로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을 돌리겠습니다.